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416페이지죠. 자, 함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째 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대를 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예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내지 오지 아니한 젖나는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들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남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열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되느냐? 나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왜 제목을 어떻게 됐냐? 오늘 본문은 언약궤가 돌아오다. 이렇게 이제 성경의 본문 6장을 이렇게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메시지의 제목을 정했느냐? 언약의 말씀을 내게 임하게 하라.
임하는 것이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다. 어떠지요?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이방에 빼앗겼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밖에서 뱅뱅 도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임재하기를 원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얘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찾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을 해야 돼요. 예배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오늘 왜 예배하러 왔습니까? 예배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응답받기 원하는 게 뭐냐? 이거를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하시라. 내가 하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지금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이 저 사람이 인격이 이상하구나, 저 사람이 무식하구나, 저 사람 말하는 것이 거칠구나,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이냐를 미션을 잡으라. 지난주에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사무엘에게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다. 어느 정도 됐죠? 첫 번째 대지가 사무엘은 계속 언약에 집중했어요. 두 번째, 사무엘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계속 울렸어요. 세 번째가 뭐죠?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렇게 똑똑합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완전합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연약한 존재야. 그 사람도 죄인이야. 그런데 그 중심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중심이. 그 사무엘의 중심이 어디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 그 말이 증거되어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요? 여호와를 찬양해라. 아멘 뭐요? 당신이 말한 그대로 될 것이다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귀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 그들이 듣고 생각한 대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됐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이에요.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 계신 여호와를 누가 믿었더라? 사무엘이 믿었더라.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었더라? 디모데처럼 한나의 믿음 속에서, 한나가 받은 응답의 말씀 속에서 전달된 것이 아들 사무엘에게 그대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어떻고 누가 뭐하고 누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언약을 사무엘처럼 붙잡고 간다면 나를 보는 자가 살게 될 것이고 듣는 자들의 귀가 내가 전하는 말씀이 귀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살아난다 이 말.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전한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안 믿으면 불신앙으로 성취될 것이고 믿으면 응답으로 성취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구원받은 성도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도를 성전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것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거를 뭘로 비유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성전이구나. 성전된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청하되는 왕이 있는 것이에요. 왕이 거하는 것은 왕궁이라는 거예요. 거지가 사는 집은 거지집이요, 개가 사는 집은 개집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예배의 당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글자는 틀려요. 가치와 가치는 글자는 틀리지만 발음은 똑같아요. 가치나 똑같아. 가치 아는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 안에 임하여서 오늘 또 임하여서 한 주간 동안도 내 속에 그릇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성전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그걸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어떻게 예배를 잘해야 될 것이냐 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한번 묵상해보라 이 말이에요. 물어보라 이 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직 이라는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각인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각인됐다는 거예요. 자,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왜 돈을 벌러 가요? 돈이 없으니까. 두 번째 필요하니까. 세 번째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쓸 수 있고 옷도 사고 뭣도 사고 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요 그 말. 돈이라는 게 각인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나에게 필요한가 각인됐기 때문에 돈을 벌러 가는 거예요. 돈을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분이 지금 살아서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을 누리시고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들을 때에 그때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때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속에 지금까지 틀린 게 다 각인됐어. 집에서 어릴 때 저는 이제 그걸 다 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학비가 지금
마감이 다 됐어요. 빨리 주셔야 돼요.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한 달 가. 우리 아버지 요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 우리 아버지는 등록금이 나왔다고 말해도 한 달 가.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그러지 않지.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야. 틀린 게 각인됐다니까. 안 된다는 게 각인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 가난하지? 생각을 안 해. 그냥 가난할 거야. 그 여전히 나도 그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나무가 죽어. 왜 죽냐를 생각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래 나무는 죽게 되어 있어. 죽으면 갖다 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냥 항상 거지는 거지고 미련한 놈은 항상 미련한 거고 어리석은 놈은 항상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고 가치를 발견해요. 가치. 그래서 오직 이 각인되어질 때에 그게 중요한 가치가 발견되어질 때에 그때에 이게 나에게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내 신앙이 달라지고 예배의 태도 자세가 달라지고 찬양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왜 저거 저지랄해?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 되면 된다. 내가 증인 다 응답 못 받아도 내가 응답을 받자. 내가 갱신되는 거야. 변명 아닌 변명하는 자는 응답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을 지금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지만은 예배가 아니요. 그거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가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가 참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4시 기도가 되어집니다. 잠자지 말고 기도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밥 먹지 말고 기도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을 벌지 말고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에요. 시와 때와 절기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 했잖아요. 지금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모를 심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씨앗을 못 싹 하려고 벼를 갖다 담그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어. 지금 이미 모가 자라서 어느 정도 성숙해 되어 있는데 이제 벼씨를 담그고 소독을 하고 모판을 만든다. 그건 철도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니까 누가 언약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깨닫는 자들이,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5가 있는 거예요. 25는 없어요. 24 빨래방, 24 편의점, 24 은행, 시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25는 없어요. 어디서 25 써요? 25 지칼텍스. 그놈들이 어떻게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 25는 하나님의 시간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은혜가 뭐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하나님이 와서 야 나동주야 너 그따위로 설교하면 되겠냐?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왜 네 생각으로 하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나의 모든 삶이 확신이요, 믿음이요, 담대함이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가치를 발견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 그래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이 세우고 집중하면서 내 헛된 생각을 꺾으면서 오늘 또 말씀 속에 한 주간의 미션이 뭐냐고 찾는 시간이 기도하는 마음이다 이 말. 그 사람이 예배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하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 문제, 왜 사람들의 문제, 왜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이렇게도 계속적으로 일어날까요? 아니, 잠잠해야 되잖아요. 멈춰야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면서요. 예수님은 다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가 안 믿어. 내가 그 말씀 속에 임재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통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 그 사단의 역사를 꺾어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는 계속적으로 소용돌이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들락달락 하는 것이고 지 맘에 안 맞으면 기 나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개방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영적 문제인데, 그게 사단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면서 저주, 재앙, 질병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영적 문제로 한마디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고 육체 문제가 오고 삶이 다 파괴되어지고, 지금 뉴스 나오고 봐봐요. 왜 그런 문제가 옵니까? 저는 그거 볼 때마다요 가슴이요 미어져요. 하나님, 정말 저거를 바라보면서 보고, 어제도 내가 어떤 사람이 어제 오는데 어떤 사람이 막 앞에서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야 난리. 아, 저 소리 뭔 소리냐고 봤더니 이 사람이 미친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바로 기도했지. 주 예수의 저 속의 역사는 저 귀신의 세력이 멈춘지. 바로 그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손을 내리고 조용히 내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덤볐으면 딱 잡아서 탁 엎어놓고, 야, 너 누구야?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런 것들. 막 손을 들고 막 소리를 개성을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살살 피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이 데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실은요. 몰라서 사람들이 그러지. 왜 저러지? 손가락질하는데 손가락은 하나예요, 그 사람은. 내게는 나에게 오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거기에 역사는 사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단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빌립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요. 천국 갈 때 가는 날까지 그러면 죽을 고생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바꾸어 주신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누려라. 천국 생활을 하고 천국에 오라 이 말이에요. 지옥 생활한 놈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땅의 문제는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오. 나야 나. 문제는 나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는 좋은 것이에요. 내가 늘 천주교회를 지나다니면서 보면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상에 가서 하지요, 마리아 상에 가서 하지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뻔할 뻔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으면 어쨌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질병 안 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없어요? 다 있잖아. 믿어도 있고 안 믿어도 있잖아.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 질병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마리아요, 기도해 주세요. 내 병 낫기 위해서, 내 자식 미친 짓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문제 해결 소원서지.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소원성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운명에 빠져있는 인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포로노에 속국이 되어서 저주받는 인생을 해결, 거기에서 자유 주어서 내 영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직분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죄 용서받는 길과 사단을 꺾는 길, 저주 재앙 질병을 가져오는 그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길,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렸으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봐보십시다. 자, 4장을 봐봅시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군사가 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니까 이들이 놀래가지고 모여서 다시 회의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정신 차리자. 자, 정신은 차렸어요. 그런데 어떤 정신을 차렸느냐? 종교적인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해야 될 것인데, 야, 언약궤 가져오면 이길 것이다. 종교적인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전령을 보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싸우는데 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죽었습니다. 홈리와 피느하스에게 빨리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오게 해주세요. 그럼 미친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내는 거야. 언약궤가 가면 이길 줄 알고 보냈는데 아닌 걸. 막 백성들이 난리 한호성이 쳤어요. 얼마만큼 한호성이 쳤냐? 하늘과 땅이 움직일 만큼 한호성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블레셋이 정신을 차렸어요. 군인들에게 무장을 시킵니다. 대장부가 되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라. 그리고 싸웠네요. 쏘았는데 앵걸 그 함선은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엘리의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언약궤 빼앗겼지요. 말할 수 없는 군대가 죽었죠. 배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는 가져가 버렸어요. 블레셋이 가져갔다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사장이에요. 그러는데 또 더 비극이 있어요. 비느하스 둘째 아들의 마누라가 아이가 임신해서 해산할 시간이 됐는데 하필이면 남편이 죽었다는 그 시간에 아이를 낳아.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마누라가 죽어가 하면서 죽어가면서 아들 낳았다 기뻐해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 세계로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떤 정신이냐? 언약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랬는데 또 그것만 아니야. 전령이 가서 말해줬는데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멍하니 몸이 비대해지고 있다가 의자에 있다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그날에 죽으니라. 어떤 사건을 여러분 연상하십니까? 저는요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언약 놓치고 살겠다고 갔는데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세 가부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시어머니 말 착한 며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긋지고 말을 안 들었던 룻은 돌아와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 예배 실패, 전쟁 실패, 차이가 무엇입니까? 엘가나의 가문은 언약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종교 생활을 했지만 언약의 마치 사무엘의 가문, 부모부터 예배를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보는 것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왜 전쟁에 실패합니까? 예배의 축복 놓친 결과입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시간 없어도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예, 한날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자, 30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경멸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신 차려야 되는데 신앙이 익어가야 되는데 인생이 늙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끼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자신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나를 존중한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나 나를 경멸하는 자도 나는 그를 경멸할 것이니라.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전에 2장 12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요 간음 간통 다 하고 있어요. 성범죄 다 하고 있어요. 언약 놓친 결과. 그 다음에 고기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사해야 될 고기를 갖다가 익기 전에 지구들이 갖다 먹고 정욕제로 먹는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육신보호를 위해서는 온갖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손톱만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얘들아 그러지 마라.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한다. 이러고 말아요. 여러분 잠언 22장 3절에 뭐 이런 말 했어요. 내 자식을 때리라고 했잖아요. 해초리로 때리라고 했잖아요. 맞기 싫거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든지 저주를 받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서는 절대적으로 세상에서 정상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돈 벌어도 소용없고 아무리 스펙을 쌓고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 그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는 그를 경멸할 것이야. 저주 재앙 다 받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걸로 죽은 거예요. 곰리와 피나스가. 그 과거의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이 언약 놓친 그 잘못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 속에 계속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그 말이 백성들에게 기가 울리게 해요. 그 말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겠다는 사실. 자, 다시 말씀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12장 찾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20절 사무엘상 12장 20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종교생활하지 말라.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 그치지 말고 네 마음의 말씀이 임재하는 말이에요. 21절 아니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그릇된 일을 행하고 있는 여기도 전쟁이에요. 근데 사울이 겁이 나가지고 지가 먼저 제사를 하는 거야. 사무엘이 와서 해야 되는데 지가 제사를 하는 거야. 그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 뭐가 생각납니까? 신명기?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서 섰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똑같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자들은 다른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생각은 다른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대통령보다 어떤 강대국보다 약한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성취되지만 안 믿고 근심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고통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5장에서는 바로 뭐냐 4장에서는 언약을 놓치고 종교생활하는 가문이 어떻게 멸하는가를 보여주시면서 5장에서는 언약궤를 빼앗았던 블레셋 나라가 어떤 저주를 받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갔다가 딱 다곤 신전에 놔뒀어요. 근데 오늘 1절에서 읽은 대로 거기에 왔는데 며칠 됐다고요? 7째 달이 되었다 이 말이죠. 7째 달이 되었는데 다곤 신전은요 이 블레셋 나라의 신전 중에 가장 크고 좋은 신전이에요. 최고의 신전. 거기다가 딱 봐라. 한번 내가 멋지게 보여주겠다고 언약궤를 갖다 딱 놔뒀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실 이유가 없지요. 다곤 신전의 제일로 큰 우상에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팔을 날려버리고 땅에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보니 그 다음날 들어가서 보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문턱을 밟지 않았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세워놨어요. 엎어진 이 다곤 신상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막 다 완전히 몸뚱아리 머리 깨버리고 팔 다 다리 다 부러뜨리고 몸뚱아리만 또 따로 굴러다니는 거지. 이것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만만하게 받고 저 밖에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봤는데 이거 큰일 났다. 옮기자. 그들이 백성들이요 우리나라의 제일로 큰 신상인데 여기에 난리가 났으니 이제 이거 옮기자. 그들이 의논한 것이 어디로 했느냐? 네?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겠어. 가드가 누구죠? 골리앗의 고향. 거기에 두 번째 있는 가드라고 하는 신전에다가 갖다 놔뒀어요. 그랬더니 막 백성들 어리서부터 백성 늙기까지 다 막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막 열이 나고 막 부스럼 딱지가 나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회의해서 안 되겠다. 어디로 보낼까?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에그로로 보내자 그랬더니 에그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응? 누구 가드 사람이나 죽어라. 다곤 사람들이나 죽어라. 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서 난리가 나니까 부산으로 보내서 부산으로 보냈더니 이제 호남으로 보내자. 그럼 호남 사람들이 난리여. 부산 누구들이나 죽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무섭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언약이란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거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대충 받아갖고 안 된다니까요. 내 생명으로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때에 이제 블레셋 나라 전 5개 지역의 사람들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누구에게 왔어요? 2절에 보니까 복술자에게 갔어요. 점술과 역술가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와서 물어요. 이 사람의 대답이 맞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같이 보이지만 맞는 이야기요. 베세메스로 보내라. 근데 그냥 보내지 마라. 응? 금으로 이 독종의 형상을 만들고 금으로 쥐를 만들어 가지고 쥐는 뭐요? 전염병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릴 때에 우리 나혜선 집사야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 알잖아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쥐 잡아갖고 꼬리 자르라고 했잖아요. 쥐약 나눠주고. 저는 쥐 한 마리 잡기도 힘들어가지고 누가 잡아놓으면 하나 꼬랑 자라고 겨우 가가지고 소리만 안 들었어요. 운동장에 놔두고요. 그 수백만의 쥐의 꼬랑지를 잘라다가 네? 여러분 쥐라는 것은 그렇게 전염병과 모든 질병을 모르게 가져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복수자들이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뭐예요? 만약에 이 전나는 새끼는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새끼는 데리고 가지 말고 왜 거리짝거리니까 가면서 이거 배고프니까 엄마 젖 먹으려고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가 어떻게 가겠냔 말이오. 그러니까 이 새끼들 갖다가 저 마구에다 가두고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멍에를 수레를 새로 만들어라. 부닥다리 썩고 부서질 것 말고 새로 맞춰서 거기에다가 싣고 멍에를 메워서 보내야 돼. 베스메스까지 간다면 하나님의 신이 너희들을 친 것이 맞고 거기까지 못 가고 자지우지 하다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거는 아니다. 우연한 일이다. 라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대로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백들이요 대표자들이 계속 그 소를 끄는 자가 없는데 어디로 가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표현은 틀린 말을 했어요. 성령이 인도받은 게 아니고 소가 성령이 인도받은 게 아니라 소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갔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물인 이 소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 언약궤를 끌고 가는데 이스라엘의 경계선의 베스메스까지
전혀 움직이고 요동함이 없이 곧장 갔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속보다 연약합니까? 몇천 배 났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들이 체험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얼마만큼 고통을 했냐면 6장 12절 말씀에 보니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오장 12절 말씀 봐봐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여 얘네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독종으로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하늘에 사무쳤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이요 정말 내가 회개하고 이 대한민국을 주고 앞으로요 우리 교회에 조금 더 있어 보세요. 어떤 역사에는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세계로 교회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그거를 써붙이고 싶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교회, 큰 교회의 순복음 교회도 어떤 교회도 하지 않는 이 말,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세계로 교회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을 누가 쓴지 아십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고등학교 교장이었던 김용기 장로님. 그 기도에다가 그 글씨를 크게 써놨다고 해요.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야. 믿음의 기도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을 믿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불신앙의 생각을 벗고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라. 두 번째,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세 번째, 나의 문제에 빠지지 말고 나의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나의 일들에 고민하고 거기에 빠져서 한숨 쉬는 인생 되지 말으란 말이에요. 내 문제에 빠지지 말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 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들을 세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마시고 이제 이 미물인 소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에 정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곧장 가는 것처럼 오늘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충하 쓰임받고 칭찬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약속하신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권세의 말씀, 누구도 성취할 수 없지만 믿는 자들에게만 성취하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세계로교회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문제 많은 세상, 고통하는 세상,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아우성을 치는 저들의 함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노라.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